신부 제의나 또는 성당 이런 데 가면 상징적으로 해놓을 때 요 글자를 써놓습니다. 그럴 때 이거는 IHS가 아니라 예수스, 그리스말 예수스의 앞에 철자 3개를 갖다가 도안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크리스토스가 있죠.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요 크리스토스라고 있습니다. 자, 이 크리스토스인데 여기서 그 X 다음에 이렇게 P자처럼 생긴 거 있죠. 예, 그거는 로라고 합니다. 그리스 말로요. 뭐냐면 X는 K에 해당합니다. K. 그 다음에 P는 영어 R입니다. R. 그러니까 크리 그렇게 되죠. 크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크르. 근데 이걸 갖다 약자로 할 때 X 영어로 따지면 XP로 보이죠. 그래서 이 XP를 합치면 이렇게 쓰죠. 이렇게 P자처럼 쓰고 X 이렇게 하죠. 예, 이걸 갖다가 많은 분들은 어떤 분은 팍스 루마나의 팍스다 또는 PX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건 전혀 안 맞는 말입니다. 뭐냐? 그리스말 크리스토스의 맨 앞에 두 대문자를 저렇게 잘 이렇게 상징적으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크리스토스의 크르 요거를 갖다가 상징으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X가 아니라는 겁니다. PX나 팍스나 이런 건 잘못 알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여기다 넣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굳이 읽으면 이 키로라고 있는데 그냥 그렇게 필요 없이 크리스토스의 앞에 두 자를 이렇게 상징화한 겁니다. 예. 그 다음에 메시아는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메시아는 어느 나라 말입니까? 메시아는 히브리 말입니다. 예, 히브리 말인데 히브리 말을 그리스 말로 하면 크리스토스고 그 다음에 라틴 말로 하면 크리스투스고 영어로 하면 크라이스트가 되는 겁니다. 이게 다 같은 어근을 갖고 있는 그런 말들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는 메시아라는 말로 전혀 다르지만 크리스토스 또는 크라이스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 바빌론 유배에 관해서 얘기 나오죠. 밑에 주에 보면 일본에 보면 제1차 유배, 제2차 유배, 고레스의 칙령. 이 고레스 칙령이 뭐냐 하면은요, 이 바빌론의 황제 고레스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는 칙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그걸 고레스 칙령이라고 해서 그게 이스라엘이 해방되는 겁니다. 다시 자기네 나라로 돌아오는 그 계기가 됐던 게 뭡니까? 이 고레스 칙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 칙령이 기원전 538년 성전 완성, 돌아와서 성전을 완성한 게 515년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바빌론 유배가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성서에서 바빌론 유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결정적으로 자기 민족이 완전히 패망하고 유배까지 간 겁니다. 끌려간 겁니다. 이 역사를 잊지 못합니다. 예를 들면 시편에 보면 이 멀리 바빌론 땅에서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눈물 짓습니다. 라는 시편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런 비슷한 내용들이요. 이 바빌론 유배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아주 큰 경험이었습니다. 큰 체면이기 때문에 이걸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빌론 유배는 성서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바빌론 유배가 성서에서 갖는 의미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바빌론 유배가 뭐구나. 대강 기원전 597년, 586년 요때 기원전 6세기 정도 그때 있었던 일이다. 기원전 한 600년 전에 있었던 일이다라고 이 정도는 잘 기억하시기 좋습니다. 나중에도 이 성서 공부할 때는 바빌론 유배가 반드시 자주 언급됩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큰 영향을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넘어가서요. 그래서 이제 1절은 말씀드렸고 2절 내용도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았으면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았다. 자,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들이라 했는데 그 유다와 그 형제들이 총 몇 명이었습니까? 12명이죠. 그 12명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는 겁니다. 근데 잘 아시겠지만 이게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좋은데요. 그 12명은 엄마가 4명입니다. 4명. 그러니까 참 독특하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역사,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릴 텐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며느리가 시아버지랑 잠자를 해서 아들을 낳고 그 사람이 대를 잇습니다. 예수님의 조상인데요. 우리 한국식으로 따지면 완전히 그냥 개천한 가문 아닙니까?
성서에 나오니까 좀 누구냐면요 타마르예요. 타마르. 얘는 여러분 며느리가 시아버지랑 잠자를 해서 아들을 후손이 이어지는 겁니다. 심지어는 아버지와 딸. 네. 나중에 성서 공부를 하시면 알게 됩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할 거냐 이게 다음에 우리 묵상할 주제입니다. 지금 오늘 생각보다 이게 굉장히 천천히 가네요. 이거 진짜 중요한 게 지금서부터입니다. 자 여기 보면 18쪽 3절부터가 문제입니다. 자 여기를 3, 4, 5, 6절은 이제 내용이 있고 그 다음부터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자 윗부분은 읽어보십시오. 제가 꼭 얘기 잠깐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 여호와킨 여기 12절 보면 잠깐 앞으로 가죠. 16쪽에 12절 보면 뭡니까? 바빌론 유배 뒤에 이렇게 나오죠. 그만큼 바빌론 유배가 중요한 겁니다. 그 역사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바빌론 유배 뒤에 여호와킨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2절에 관한 부분이 그건데 12지파와 그 다음에 바빌론 유배 후에 많은 지파들이 언급됐다는 겁니다. 그걸 읽어보시면 되고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오늘 가장 중요한 주제 지금부터 읽겠습니다. 마테오 복음서의 족보는 남성들의 족보다. 다 남성들로 돼 있죠. 그죠? 그런데 족보를 종결지을 마리아에 앞서 4명의 여인이 등장한다. 바로 3절의 타마르, 5절의 라합과 룻, 6절에 우리아의 바세바다. 어째서 이 여성들이 족보에 등장하는가? 이 4여성 모두 죄인이다. 또한 4여성 모두 히브리 사람이 아니다. 그런데 반면 왜 구약 성서에 등장하는 성서의 경건한 여인들인 사라, 리브가, 레아 등은 모두 이 족보에서 빠져 있다는 것일까? 이게 이제 중요한 질문인 겁니다. 이 족보 전체의 의미는 제가 말씀드렸죠. 아까 수차례 말씀드렸고 이제는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 중요하긴 하지만 조금 옆길로 가는데 굉장히 의미 있는 길로 가는 겁니다. 어째서 여자 이름이 나오는데 그것도 이상한 여인들, 이방인과 죄인으로 취급받는 그 여인들이 여기 언급됐는가? 이게 마태복음서 저자가 알면서 넣었다는 겁니다. 모르고 넣겠습니까? 알고 넣었죠. 왜냐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예를 들면 장희빈 다 아시죠? 장희빈은 일부러 넣겠습니까? 예를 들면 장희빈이 이렇게 바람직한 그건 아니라고 보통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장희빈을 여기다 넣은 겁니다. 일부러 장희빈 이렇게 넣은 겁니다. 왜 넣었을까? 이거에 대해서 공부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마테오는 미천한 자들을 택함으로써 하나님의 특별한 의로우심을 드러내고자 한다. 이 비천한 여성들을 통해 이방인의 세계가 예수님의 족보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으며 예수님의 사명은 히브리인과 이방인 모두를 향해 있음이 명백하게 드러난다. 이제 이해하시겠죠? 자, 마테오는 유대인이었고 또 마테오의 제자들도 함께 분명히 복음서를 저술할 때 도와줬을 텐데 예를 들면 우리 식으로 따지면 장희빈이 들어간 걸 알면서도 일부러 넣었다는 겁니다. 몰라서 넣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의도적으로 넣었죠. 그럼 왜 의도적으로 넣었냐 이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비천한 자들을 택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을 넣음으로써 하나님의 복음이 또 하나님의 구원이 이미 이스라엘 족보 안에서 유대교 역사 안에서 이미 이방인들을 향해 있었다라고 마태복음서는 얘기하는 겁니다. 일부러 이렇게 넣은 겁니다. 이게 이제 성서 공부를 할 때 재미있는 겁니다. 평상시에는 잘 모르셨죠. 모르셨고 마리아만 성모님만 나중에 생각했지 중간에 이런 여인이 있는지는 잘 모르셨죠. 그죠? 어쩌면 타마르가 여인인지도 모르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여기 보면 라합도 여자 이름이 아닐 수도 있고요. 룻 같은 경우도 그렇죠. 근데 이게 다 여자 이름들입니다. 바세바 안에 우리아 안에 바세바. 예. 자,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마지막 문장은 족보 전체의 방향을 바꾼다. 마리아는 새로운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즉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성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 여성들을 쭉 열감으로써 이제 새로움을 얘기하는 겁니다. 족보를 이렇게 만든 것 자체가 새로움이었습니다. 잘 인정 안 하는 여인들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새로운 시작이다. 그럼 무슨 새로운 시작이냐?
이게 이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제가 그의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자, 타마르라는 여인이 어떤 여인이냐? 여기 보면 몇 장을 읽어보라는 내용이 없죠, 그죠? 그래서 제가 미리 찾아봤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굿뉴스에 보면 주제를 치면 성서 구절이 쭉 나오는 게 있습니다. 아시죠? 검색하면 여기 어떤 이름을 딱 치면 그 이름의 그 어떤 단어에 대한 내용들이 쫙 나와요. 굉장히 좋습니다. 저도 그래서 쉽게 찾은 겁니다. 다시 막 성서 이렇게 뒤로 가려면 타마르에 관한 얘기가 어디 있는지 제가 창세기 몇 장 있다는 건 모릅니다. 우리 목사님들은 그걸 잘 하시는데 저는 그걸 잘 못하겠고 그런 필요성을 별로 어떤 때 못 느끼기도 합니다. 여튼간에 창세기 몇 장에 나오면 38장에 나옵니다. 이 타마르가 어떤 사람이었냐? 유다가 결혼을 하는데 그 유다의 맏아들이 유다가 누구냐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야곱의 아들의 맏아들은 아닌데 유다의 정통을 잇는 아들이 유다입니다. 이 유다가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 맏아들이 에른데요. 이 에르라는 맏아들, 유다. 에르는 할아버지가 요셉인 겁니다. 아브라함, 이삭, 요셉 할 때 그 요셉인 겁니다. 그 에르가 타마르라는 여인하고 결혼했는데 죽습니다. 일찍. 그 밑에 동생이 누구였냐면 오난이었습니다. 근데 역시 결혼했지만 애들도 본다고 죽었습니다. 그 형사 취수죄라는 거 아시죠? 형이 죽으면 그 동생이 형수랑 같이 사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거 굉장히 비윤리적인 것 같은데요. 그 시대에는 그게 의미가 있었던 겁니다. 왜냐면 여성이 지금은 다르지만 남편이 죽는다는 것은 여성은 거의 삶이 거의 불가능하다시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동생이 무슨 뭐 형수를 뭐 짝사랑하고 무슨 불륜 이런 차원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일 수 있는 겁니다. 문화는 그런 것들이 많죠, 그죠? 지금 보면 그게 무슨 뭐 죄송합니다 무슨 변태 무슨 뭐 이상한 어떤 성생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시대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였다는 것이죠. 여튼간에 이게 형사 취수죄입니다.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아내로 만든다는 겁니다. 근데 셋째 아들이 셀라인데 그 형사 취수죄면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데 나이가 어렸어요. 그래서 이 타마르를 보내는 겁니다. 친정으로. 이 여인이 이제 지금 황당한 거예요. 나는 저쪽 집안에 결혼했으니 그 집안에서 형사 취수죄지 다른 데서 누가 결혼하자고 하겠습니까? 그래갖고 부르진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타마르가 자신의 시아버지인 유다랑 원래 공면을 하고 술 한잔을 대접하고 그리고 그 증표로 지팡이하고 옆에서 받습니다. 나중에 발뺌할까봐요. 나 그 사람하고 같이 참진한 적 없다. 이렇게 하고 곤란할 거 아닙니까? 똑똑해요. 이 타마르 여인이요. 딱 받고 하룻밤 같이 자고 아이를 낳습니다. 이게 적통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게 타마르란 여인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막 아니라고 말하려고 하는데 그게 딱 있으니까 아무 말 못하는 거죠. 유다가요. 자, 이런 이야기가 창세기 38장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나중에요. 그 다음에 라합은 그동보다 또 쌍둥이를 낳습니다. 그 시아버지랑 페레츠하고 제라를 낳는 겁니다. 여기는 페레츠와 제라라고 되어 있죠. 이 페레츠와 제라가 바로 쌍둥이입니다. 자, 라합은 누구였냐? 여호수아서 2장부터 6장 이런 데 보시면 됩니다. 뭐냐면 여인은 창녀였습니다. 이방인이었고 어디 사람이냐면 예리고 사람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어요. 그 다음에 룻기에 나오는데 이 여인도 역시 이방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바세바라는 여인은 아시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이 이 우리아 아내 바세바를 좋아한 겁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윗 왕이 밑에 장수한테 얘기해서 우리아를 최전방 사람들 많이 죽는 대로 보내. 그래서 가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아 아내랑 적합하지 않은 잠자리를 갖고 나간 아들이 누굽니까? 솔로몬 아니겠습니까? 그 유명한 솔로몬이요. 자, 솔로몬이라는 그 위대한 왕이 어느 어머니가 누구라는 겁니까? 바세바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나단이라는 예언자가 다윗을 엄청 뭐라고 하거든요. 어떻게 당신이 그렇게 행동할 수 있습니까? 꼼짝 못하고 다윗이 잘못됐다고 했거든요. 그렇게 태어난 아들이 솔로몬이라는 겁니다. 자,
지금 이 여인 4명을 제가 대강 말씀드렸습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한번 재미있습니다. 이런 게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시고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시면. 자, 그렇다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냐 이겁니다. 이게 뭐냐? 아까 여기 나온 것처럼 하느님은 비천하고 어떻게 보면 악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곳에서도 선으로 이끌고 구원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 신자분들은 예수님의 족보나 예수님의 조상들을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합니까? 나쁘게 평가하죠. 아주 완전 개차반 가문이라고요. 아주 훌륭한 뭐 경주이 씨, 안동권 씨 뭐 이렇게 유명하지 않습니까? 예, 뭐 안동김 씨, 뭐 제가 최근에 하회 유씨인가요? 뭐 그런 굉장히 유명하다는데요. 그냥 그런 가문에서 이런 일이 있다면 큰일 나죠. 그래서 일단 그런 가문에서 싹 다 막 숨기고 막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면 자, 일반적으로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조상, 더군다나 하느님의 구원 역사의 정통으로 내려오는 이스라엘의 정통 족보, 장손으로 내려오는 정통 족보에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볼 거냐 이겁니다. 이게 하느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그런 겁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가문을 보고 욕한다고 하고 뭐 저런 가문이 있다고 얘기하면 자기만 손해입니다. 그럼 얼마나 잘 살아야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런 집안도 예수님을 배출하는데 어쩌면 우리한테는 더 큰 위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자, 그렇다면 또 생각할 게 뭐냐?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오 복된 탓이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 복된 탓이여, 오 복된 죄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그랬냐?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안 지었으면 예수님이 안 오셨을 텐데 오 복된 탓이여, 우리 조상들이 막 죄를 그렇게 많이 져갖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말이 됩니까? 말이 되죠. 이거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얘기한 거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죄가 많은 곳에 뭐가 있다겠습니까? 은총도 많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연세가 드실수록 뭐라고 합니까? 나는 그냥 사는 게 죄고 다 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사시는 거 보면 엄청 잘 사세요.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아주 그냥 인생 경륜 있으면 훌륭하게 사세요. 자, 이런 말들 또는 이런 생각들이 우리가 구원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어떻게 생각할 거냐를 잘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그냥 제 나름대로 생각한 것 중에 바리새파 사람하고 율법학자는 그걸 모르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어떤 이 죄짓고 하는 사람들하고 어떻게 상종을 할 거며 그런 데서 무슨 구원이 있냐? 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없다. 세리나 창녀나 죄인들 구원받을 수 없다.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입니다. 본인들이 본인의 함정을 판 겁니다. 자기도 죄인이면서 무슨 자기가 저렇게 예수님이 저런 죄인들과 함께 하시고 저런 죄인들을 구원으로 이끄시는 거 보니까 나도 천만다행이다. 나 죄인이라서 구원 받을 줄 알았더니 나 구원받게 됐네. 이렇게 하면 좋은데 나는 죄인이 아니고 저는 죄 많아갖고 구원도 못 받을 사람들 예수님 자꾸 구원한다고 하니 저 말도 안 된다고 막 예수님 막 뭐라고 하면 예수님 속으로 그랬을 겁니다. 참 꼴값하고 있네. 그랬을 겁니다. 내가 너 다 알아. 너 죄가 얼마나 많은지 다 아는데 너는 그래봤자 계속 너만 구원 못 받아. 너 그렇게 봤자 하느님의 역사를 잘못하는 거야. 하느님은 죄인이 용서하기를 기다리는 분이고 회개하기를 기다리는 분이고 하느님은 그런 죄인을 용서할 때 기뻐하시고 하느님은 그걸 행복해 하시고 절대 잊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계속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이 점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지금 여기 나오는 내용들이 그런 내용으로 아주 의미 있는 내용입니다. 앞에 나온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 정통적으로 잘 아는 내용들이죠. 근데 숨은 아주 큰 주제 하나는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여기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미천한 자들을 택함으로써 하느님의 특별한 의로우심을 드러내고 계신다.
또는 이게 말이 너무 어렵다면 하나님은 죄의 상황에서도 우리를 본을 이끄시는 것이고 인간의 역사 속에 수많은 죄가 반복되더라도 하나님은 그 죄를 싹 제거해서 없애는 게 아니라 그 죄의 역사 안에서도 하나님은 구원을 이끌어내시고 하는 분이다. 그게 바로 회개의 힘이고 용서의 힘이라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진짜 복음이라는 거죠. 엘리트를 구원하러 오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엘리트는 사실 없진 않아요. 엘리트를 죄 없는 사람이 한다고 하면 사실은 저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교황님도 죄인입니다. 제가 잘은 모르지만 교황님도 확실히 죄인이에요. 누구나 다 죄인입니다. 저도 죄인이고요. 이 점을 한번 묵상해 보시고 요 부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부분을 한번 많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사람을 보는 눈도 달라질 수 있고 하느님을 보는 눈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에 대해서 달리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허술한 신앙생활을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훨씬 더 좀 하느님 안에서 자유롭고 하느님의 자비하신 하느님의 용서를 더 잘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남도 그렇게 대해줍니다. 남에 대해서도. 죄 짓는 남도 그렇게 대해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예, 오늘 55분 했네요. 제가 웬만하면 45분을 끝내려고 했는데 지금 55분 걸렸습니다. 하여간 그런 말을 합니다. 네, 신학교에서 10시에 잠자라고 했는데 10시 5분부터 공부한 건 시험에 안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강의 시간이 45분인데 46분부터는 악마의 소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할 말은 많지만 여기 지금 뒷부분에 읽어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또 전체적으로 중요한 건 그 앞부분이니까 제가 거의 다 설명드렸고요. 이제 중요한 거는 예습하셔야 됩니다. 오늘 강의 들으면 더 느끼셨을 거예요. 예습을 꼭 하시고 가서 복습하십시오. 제가 주제를 드렸습니다. 그죠? 그 주제를 많이 묵상하시고 책도 좀 더 보시고 혼자 묵상도 하고 생각도 하다가 나중에 한번 서로 나눠보십시오. 자, 자꾸 악마의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끝내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어요. 힘드실 텐데 지금 하루 종일 일하시고 하실 텐데 고생하셨습니다.